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가브리엘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대천사 말씀. 주간에 너무 감사한 것은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쁜 소식은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말 사실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윗이면 상대 팀들은 다 골리앗이었습니다.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적이 아니고서는, 하늘의 운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조계에 가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 모든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기록한 말씀, 이 두 곳에서 본문을 뽑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일진데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대선지자입니다. 그냥 일반 부자가 아니라 갑부라는 거죠. 대선지자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강림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저 살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저 적대국, 저 강대국, 저들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라. 큰일 난다. 칼에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율법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된다. 외치고 외쳤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 결국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강림하셨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진짜 귀한 말씀이고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그가 오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처녀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결하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처녀하면 깨끗합니다. 성결함을 뜻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처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왔습니다. 마리아 몸이 여러분 정결하지 않겠습니까?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순결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귀한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두 개네. 우리가 예수님이라 하는데 임마누엘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가 탄생한다 했습니다. 임마누엘이가 온다.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 줬습니다. 너의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라고 할까? 여러분 집에 가면 이름이 두 개지 않습니까? 하나인 사람이 있습니까? 이름 두 개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집에 가면 아유 우리 공주 왔나, 집에 가면 이름이 공주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집에 가면 너는 부자가 될 거야. 아유, 우리 천재다, 천재. 아유, 멋있다. 아유, 우리 아들 왕자가 왔네라고 합니다. 집에 가면 이름이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밖에 나가면 아무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명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처럼 저 하늘나라의 천국의 이름은 임마누엘, 이 땅의 이름은 예수. 믿습니까? 이미 정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정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합니다. 그러면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죠.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독생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벌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역 구의원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국회의원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 지역구 도지사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호가 경기도지사의 아들이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라지처럼 살아야 될까? 빳빳하게 쳐들고 알곡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라지는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살아갈 것이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알곡은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벼는 이걸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습니다. 부족하고 못났고 능력도 없고 가난뱅이들도 있고 무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더욱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더욱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심판을 합니다.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천국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잘 대변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왜 화를 내는지, 왜 속상한지, 하나님이 왜 속상한지, 왜 화를 내고 심판을 하는지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섭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렇게 섭리를 해도 되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원수는 망하게 하고 지옥을 보내시지, 하나님이 왜 저토록 사랑이 많으실까 할 정도로, 시험이 들 정도로,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당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그 자체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렵다, 이해가 갑니까? 내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내가 그토록 태교를 하고 했는데, 아니 그토록 기도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놈의 애 자식이 요상해, 희한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해가 갑니까? 네? 입에서 하나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 나옵니까? 힘들지. 하는 일마다 안 돼.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 이해가 안 돼. 네?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육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나와버립니다.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면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이 없는갑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네. 내가 개망나니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네.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하지 않네. 예수님이 계시면 나한테 보여주시지. 특별한 말씀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신은 없어. 여러분 따지고 따지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답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조그만 손해를 봐도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존재할까 의구심을 가지는 세상인데 목에 칼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내가 죽어야 된대. 내가 순교해야 된대. 이런 개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상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상팔자예요 이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진짜 축복을 받고 진짜 명예를 얻고 그 권세를 얻었는데 거기서 죽어야 된대. 너를 죽이려고 할 때 대적하지 마라. 그 길을 가도록 하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된 밥에 재 뿌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임마누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셨다고요. 정말 신기할 일입니다. 놀랍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언어로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탄생을 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사람이 이렇게 탄생을 할까? 엄마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못난 삶을 살면 못난 자식이 태어납니다. 엄마 아버지가 악하게 살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 악이 대물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신께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희생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덕을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라. 씨를 베푸는 삶이 아니라 덕을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라. 그리 이 세상을 창조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죽게 창조를 해놨습니다. 죽는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게끔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미 세팅을 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계를 먼저 창조하셨는데 그 천계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일명 천사입니다. 천사. 여러분 천사 보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천사를 보았습니다. 진짜 천사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잡고 절에 다닐 때였습니다. 네. 교회에 대해서 교회 초코파이 주고 아이스크림 준다 해서 같이 그냥 같이 외식과 형식으로 같이 진심으로 우러나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천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천사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영안이 떼어가지고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미 알았습니다. 천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구나. 진짜 천사가 있구나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는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천사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러면 그 천사들이 어때요? 그 천계에서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이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개똥이든 소똥이든 분명히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여러분 지위가 있고 직급이 있고 어딜 가든지 여러분 어른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일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노는 사람이 있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고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능력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때에 따라 자기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입니다. 분명히 하늘나라도 여러분 우리는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보지 못하셨잖아요.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에 분명히 순리가 존재할 것이고 이치가 존재할 것이고 법칙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것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상계입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느끼면서 가는 것입니다. 알고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젊은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헤이 이놈아, 네 아무리 그렇게 살아봐라, 인생이 호락호락한 줄 아니? 세상이 호락호락한 줄 알아? 야, 속지 마라. 그놈이 너를 사랑한다고. 아니야, 이 아버지, 이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있어. 야, 너 넘어가지 마. 어른들 보기는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젊은 아이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내 왕자밖에 안 보이고 내 공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보면 그의 사심이 보이고 뱀 같은 자식아, 뱀의 자식아, 독사 같은 자식아 보이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귀하게 키운 딸이 뱀이 잡아갔구나.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긴 아들인데, 정말 정성 들여서 키운 아들인데 이놈의 꽃뱀이 지금 잡아갔구나. 꽃뱀이 우리 아들을 꼬셔서 인생을 망하게 하려는구나. 어른들 보기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그거 안 보이겠습니까? 예, 사장이 오면 일하는 척하고 없으면 뒤에서 노가리나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앞에서나 뒤에서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림자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척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지구가 왜 생명체가, 우리가 왜 지구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마치 유전자가 쫙 뿌려지듯이, 셀 수 없는 유전자 중에서 생명이 잉태를 하듯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빅뱅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뭔가 있었지 않겠어요? 폭발이 일어나든 뭐든 딱 일어났을 때 태양을 중심해서 사람이 제일 잘 살 수 있는 별이 어딜까? 바로 지구라는 거예요. 태양과 가까워서도 안 되고 더 멀어서도 안 되고 아주 적당한 우주의 자궁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지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간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역사를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계에 수많은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천사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아비의 마음을 닮은 천사 한 명을 세워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여러분. 천계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그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는, 독생자는 반드시 이 땅에 내려가야 합니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가 이 땅에 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원래는 한없이 선하고 선한 마음인데 이 마음이 변질되면 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을 했는데 이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축복을 받으면 제가 진짜 좋은 며느리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효를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은 며느리를, 엄마 아빠 제가 진짜 좋은 사익감을 데리고 갈게요. 기다리세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때요? 코빼기도 안 보여. 결혼하고 나서 코빼기도 안 보여. 명절 되면 여행 가기 바빠. 제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제사 안 지내려고 교회를 다녀. 교회 가면 제사 지내지 말라 했으니까 핑계를 막 이것저것 핑계를 대기 시작해. 잘 되면 잘 될수록 나를 섬길 줄 알았는데 저 아들이 저 딸이 그래도 나한테 효를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춥든지 덥든지 내가 아프든지 말든지 신경 나서 전화도 없어. 안부도 없어. 그런 인생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의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어떻게 사탄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냐라고 우리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을 창조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만 창조하지 왜 지옥까지 창조하셨을까? 이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교도소를 만들어? 어떻게 사람들을 집어넣어? 우리가 어릴 적에는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엄마 아빠 왜 교도소가 있지? 왜 저곳에 사람들이 갇혀 살아야 되지? 나와서 살면 안 돼? 커보니까 어때? 당연히 있어야 될 곳입니다. 저 교도소가 없으면 이 땅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처럼 창조했으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 어떻습니까? 예? 어릴 적에는 말 잘 듣다가 크니까 어때요? 아버지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예? 대적해요. TV 한 번씩 보면 어때? 아들이 아버지 엄마를 때려. 어릴 적엔 그러지 못했는데. 살인하는 놈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처럼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막았습니다. 왜? 왜 그런 일이 났을까? 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왜 천사가? 오늘 그 말씀에 떡을 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지. 이 세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아가듯이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세상 이치를 보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서로 손잡고 살았는데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가인이 탄생했고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이 탄생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이대로 가다가는 장자권이 아벨한테 가겠거든. 즉 쉽게 이해해 봅시다. 우리 형편이 아니고 재벌들 있죠, 재벌들. 재벌들은요 피가 터집니다. 장자에게 유산이 많이 간다. 그리고 차남에게 유산이 많이 간다. 아니 저 말째가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생각했는데 내가 장남인데 아버지가 나한테 후계자를 했는데 기가 닳도록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저 막내 놈을 후계자로 세운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얘야, 나는 너를 존중한다 하겠습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손으로 못 없애니까 어때? 교통사고로 만들어버리고, 그 청부 살인 업자를 사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뭐 때문에 싸우는지. 뭐 때문에 싸웁니까? 물질 때문에 싸웁니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하고 사이 좋다가 어떨 때 어긋납니까? 내가 진급 못할 때. 내가 진급 못하고 옆에 동료가 진급할 때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급했으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 그러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자들이 반드시 쳐내버립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쳐버리려고 합니다. 선지자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는 줄 아세요? 진짜 겸손했습니다. 너무너무 겸손했습니다. 근데 왕좌에 딱 올라가고 나서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나아가서 자기 차기 후계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신임했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왕자를 다윗에게 잘 물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조선 역사 어떻습니까? 대하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나오죠? 하나님 이름은 나오지는 않지만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후계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비가 됩니다. 왕에게 성언을 입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후궁이 되면 안 돼. 왕비가 되면 안 돼. 죽여야 돼.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각 나라도 그러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도 그리하였습니다. 그처럼 천계에도 그리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사탄이 되었을까? 자기 지를 떠난 천사 한 명이 아니라 무리라였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자기 지를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천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왜 하늘나라에서 쿠데타 반란을 일으켰을까? 뭔가 하나님한테 못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뭐가 못마땅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된 임마누엘에게 메시아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권세를 받아버렸습니다. 메시아의 권세. 메시아 그리스도의 권세가 누구에게 갔다? 예수님한테 간 겁니다. 임마누엘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뭘 제일 싫어한다? 임마누엘 믿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탄이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돕고 명예로 돕고 권력으로 돕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이 사탄은 하물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야 예수야, 이 돌을 떡되게 한번 해봐라. 네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메시아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이거 돌을 떡되게 한번 해봐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엿을 먹어버렸습니다. 엿 먹어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한마디로 너 하나님 말씀 안 먹고 살잖아 이거야. 사탄에게 엿 먹어버린 거지. 여러분 꼭 이런 것을 쓰시길 바랍니다. 돈 밝히는 사람에게 야, 니는 돈을 너무 밝혀 이러지 말고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얘야, 친구야,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래 말해야지. 니는 돈밖에 모른다. 돈을 밝히는 놈아 이러면 화살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뭐라 했습니까? 뛰어내려 봐라 했습니다.
수호하는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지 않겠냐? 경호원이 오지 않겠냐?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받쳐주지 않겠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나한테 무릎을 꿇으라. 이 천하를 너에게 다 주겠다. 이 모든 명예와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다.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주겠다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다 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통과하셨습니다. 억수로 간단해 보이죠?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 세 가지 통과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통과 못합니다. 물질이 없으니까 잘 통과하지. 네? 명예가 없으니까 잘 통과하지. 진짜 귀한 자식이 없으니까, 진짜 미인이 없으니까, 진짜 멋있는 남자가 없으니까 통과를 하지. 근데 다 얻었다, 그 권세가 있다,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못한다고.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을 받는 순간 못한다고. 그 수많은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부족하고 못난 놈들이 잘난 사람들, 내보다 잘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나보다 뛰어난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근데 나보다 다 못난 자들이 나를 대적하고 무시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여러분. 그러나 임마누엘은 해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는 걸 알고 계셨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 여러분 무지한 자들을 통해서 죽는 걸 이미 알고 계셨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예수님도 역사를 하시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이미 알고 계셨다고. 그러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의 목적이 뭔데? 푸틴의 목적이 뭘까? 예? 뭔가 있겠지. 그 대가리 안에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면 자기가 죽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죽는 것입니다. 죽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의 역사입니다. 보혈의 역사입니다. 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피 어떻게 할 거예요? 피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피를 낸다는 것은 희생이지 않습니까? 다쳤어요. 희생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 죽어서 희생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전쟁터에서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합니다. 피 없이는 총 맞은 병사가 살 길이 없습니다. 피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땅끝까지 갈 복음인데 너희들이 아무리 막아도 네 자식이 믿을 것이고 네 손자가 믿을 것인데 그리고 이 복음은 저 땅끝까지. 예수님이 조선 땅을 아셨겠습니까? 코레아라고 아셨겠습니까? 고조선이 고래가 되고 고래가 조선이 되고 조선이 이 대한민국이 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계셨겠어요? 이 호칭을 알고 계시겠습니까? 모르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이 복음은 지구촌을 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희생을 해야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창조를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은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때가 되매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겸손한 삶을 우리 살아갑시다. 그리고 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일부 직전에도 신을 거부한다. 그건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이가 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수많은 사람, 못난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동네 사람하고 싸운다. 인생 허상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젊음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피의 역사, 보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혈이라는 노래도 있죠. 보혈 노래 어떻게 부르더라? 근데 어떻게 하지? 그렇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이 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임마누엘은 보혈의 역사를 감행했습니다.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도모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역사가 아니라 항상 방어하는 역사, 방어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공격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양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교할 수 없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순교시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돌을 던지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진짜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으니 임마누엘의 신을 여러분 항상 느끼고 삶을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땅, 이 복음이 이 땅까지 오고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알고 보면 불평불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함을 당해도 절대 칼을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이게 진짜 인생 똑바로 사는 게 맞을까? 왜 이렇게 나는 고생해야 되지? 그것도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그 인생을 진짜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지요. 빚 없으면 부자 되는 시대가 오고 진짜 귀한 시대고 자유로운 시대고, 여러분 항상 꿈을 가지되 그 꿈은 임마누엘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간 것처럼 2000년 전이니까 그렇게 살아갔지 뭐 시대가 다르지 않나? 아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시고 우리는 이 시대에 맞게끔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가지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그리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 말씀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을 반밖에 못 살았는데 지금 이제 50점 인생인데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겪지는 못했지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살고 싶습니다. 살아보니까 맞더라는 거죠.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고개 숙여주고, 여러분보다 예쁜 사람이 있다, 잘난 사람이 있다, 키 큰 사람이 있다. 저는 키 걸어가다가요, 저보다 키가 작으면 에이구 키 작네 이러지 않습니다. 저보다 키 큰 사람은 와 키 크다, 멋있다,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속으로도 하는데 이렇게 제 옆에 누가 있으면 말을 내뱉습니다. 우와 키 크다, 멋있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주위에 여러분보다 멋있는 사람 지나갈 때 와 멋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거예요.
저하고 같이 다니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와, 키 크다. 와, 멋있다. 그런 말이 그냥 나옵니다. 야, 나보다 멋있구나. 야, 정말 대단하다. 신의 축복을 받았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단들은 자기보다 능력이 있고 잘났고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을 것 같으면 싫어하고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땅은 그 사탄의 싸움과 임마누엘의 싸움입니다. 임마누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는 것 같지만 희생하면 이깁니다. 희생하면 이긴다. 예수님이 죽었잖아. 다들 졌다고 생각했는데, 패배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겼잖아. 이겼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겼잖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임마누엘 보시기에는 이겼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네가 이겼다. 양보 잘했다. 마음고생 잘했다. 네가 잘 믿었다.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네가 믿어줬구나. 초갓집의 섭리 역사를 네가 믿어줬구나. 나도 마국간에서 태어났어. 마국간의 역사를 믿어줬구나. 그러나 그 마국간의 역사가 땅끝까지 간다. 니도 알지 않냐? 여러분, 지난 과거 역사, 하나님을 믿는 강대국들은 희생했어야 합니다. 그 주권자들은 희생했어야 합니다. 푸틴이 예배드린다며, 네? 크리스마스 또 예배드리겠네. 크리스마스에 십자가 들고 가서 쭉 때려부고 싶습니다. 네, 푸틴 희생해야지.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 희생해야지. 왜 사람을 죽여?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건 사탄의 역사지. 사탄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는 여러분 보혈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마음고생을 많이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나는 왜 인정을 못 받을까? 나는 왜 사서 고생하는 것 같을까? 나는 열심히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하나님한테 봉사하고 내 사명에 충실하고, 나는 참 교회에서도 내가 참 고개 숙이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왜 사람들이 못 나눠줄까? 나 왜 이렇게 속상하지? 여러분, 그 보혈 주님이 기뻐하신답니다. 그 보혈을 주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쁘면 다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거 최고지 않겠습니까? 그러하신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산다고 살아왔지만 부족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더 그러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쓸 겁니다. 우리 같이 임마누엘 손잡고 여러분 이 세상 흙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고고싱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임마누엘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이름 한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받았으니 남은 인생 저희들 꼭 그러한 임마누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잘 살아보겠으니 도와주세요.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 이 어려운 세상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